죄는 영적인 관계를 확 막아버려요. 죄는 영적인 관계를 차단합니다. 죄는 영적인 것을 흐리게 만들어요. 죄는 영적인 것을 마비시킵니다. 죄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사명으로 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완전하게 소진해 버려요.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가장 영적으로 활력 있고 활동력 있고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야 될 때가 예배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죄는 이 시간을 가장 딱 목조해 버려요. 그리고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해 준 걸 아는데도 그렇게 못하게 하는 마귀가 있는데, 마귀는 뭘 하냐? 참소를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러고도 예배 드리냐? 그러고도 찬양하냐? 그러고도 기도하냐? 이렇게 계속해서. 그래서 앞으로 뭐하지 못하게,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예배자의 삶을 방해해버려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뭐를 차단해야? 예배를 차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딱 끝나고 보면 식사할 때도 사람이 활발해, 카페에서도 활발해, 다 활발해. 그런데 예배 시간만 되면 딱 잡아버려요. 마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통로가 열려버리면 그는 영적으로 다시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회개하고 새롭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마귀의 참소의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통로가 열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흐렸던 것이 선명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막힌 것들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세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병원과 같은 것이에요. 아픈 사람이 치료받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교회에 와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으로 치료받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묵도 시작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 드리고 교제하고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이곳에 왔으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수많은 환자들이 있죠. 병원에 가서 놀란 건 뭐냐면, 야, 이렇게 환자들이 많을까? 또 아픈 아이들이 이렇게 많을까? 근데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와서 사함받고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육적인 꿈이 아니라 하늘의 꿈을 꾸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병원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 교회는 어디와 공업사와 같아. 자동차가 고장나면 고치죠. 그것처럼 이곳에 오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고쳐지는 곳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자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단순하게 찬송하고 기도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시작. 옆 사람한테 눈 동그랗게 뜨고 하나님 만나야 삽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의사를 못 만나. 처방도 진단도 없어. 고침받을 수가 없어. 마찬가지. 간호사 아무리 만나고 거기 직원 아무리 만나고 좋은 시설 아무리 많이 보고 와도 필요 없어요. 오늘 마찬가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예수님에게는 예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 아멘이 살아있으면 다 살려요.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 속으로라도 아멘 아멘 하다 보면 이게 아멘이 튀어나와. 그리고 큰 소리 같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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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원합니다. 그런 힘을 주세요. 아멘. 그 고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갖고. 할렐루야. 지금도 이제 말씀을 못 듣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냐면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말씀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듣지 않으면 교회 생활 아무리 잘하고 해도 그건 교회 생활일 뿐이야. 영적 삶이 안 되면 아무리 충성하고 헌신하고 헌금 드리고 다 있는데 그 영혼이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오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려고 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영혼아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사단이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설교 그냥 또 똑같은 얘기하네 이런 생각을 갖게. 그러나 여러분 밥을 똑같은 밥 똑같은 반찬이어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자신이 먹어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찬 투자하는 사람들은 안 먹을 수도 있지. 그러나 빼빼 말르잖아. 먹어야 돼. 드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로 먹는다?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아멘. 시작. 할렐루야. 아멘. 아멘으로 먹으시길 바래요. 베드로는 그 떼볕에 막 얼굴이 까맣게 그을려가지고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서 비린내 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고기를 잡는데 잡히지 않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어요. 참 베드로가 결단력이 대단한 건요, 딱 배를 그냥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딱 말씀 듣고 그냥 과감하게 배를 딱 버려요. 그물도 버려, 가족도 버려. 그리고 예수님을 딱 쫓아. 근데 베드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에 권세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끌려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죠. 그러면서 예수님 주변에서 모든 일들을 다 봤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는 기적을 봤고,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실 때 주시거든 나를 걷게 하라고 해서 물속으로 걷기도 해보고 빠지기도 해보고 그렇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는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서 가기 시작할 때 눈덩이처럼 풀어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죠. 사람들이 막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환호의 그 대열 속에서 얼마나 어깨가 우쭐했겠어요. 아마 나 같아도 우쭐했을 것 같아. 응?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리고 막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할 때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주님이 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 새벽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아무 힘없이 로마 군병들에게, 유대 병정들에게
끌려 잡혀가셨어요. 결박당하여서 끌려가는 모습이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너무 힘없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저녁에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의 뜰에서 그 처참하게 고난당하는 모습들을 멀찌감치 봤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 내가 믿던 그 예수님, 내가 따르던 그 선생님이 너무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너무 처참하게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만이 죽는 그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 땅이 꺼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다 장례를 하죠. 그리고 제자들이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 그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웠겠어요. 조그만 소리만 들려도 이거 노막 군인들이 와서 우리를 잡으러 오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여 몸을 꽁꽁 걸어 잠고 있었어요.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그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 주일날이었어요. 문을 열지 않고 쑥 들어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 분명히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혹시 이거 유령인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비치면서 보여주셨어요. 옷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쪽 허리를 열어서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했어요. 내니 평안해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눈이 열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바래요. 그들의 마음을 확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뭐하냐?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 그걸 영안이 열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셔야 돼.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막 깨달아져.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지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막 살고 싶은 갈망이 막 생겨. 그러니까 깨달아졌단 말은 단순하게 머리로 알아졌단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막 갈망이 생겨. 그렇게 살고 싶어. 그리고 그 말씀이 막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열망이 막 생겨요. 여러분에게 열망이 있으시죠? 말씀이 막 지금 들려지는 거죠? 할렐루야. 소원이도 들려지는 거죠? 들려지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막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장사지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그들에게 다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냐? 증인이다.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숨을 훅 내뱉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 타이밍이 얼마나 사실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극도의 불안 속에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나타나서 첫 번째 만남을 갖는 그 만남의 첫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타임에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냈는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그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중요한 타임에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까? 아니 다른 거 할 얘기들이 많이 있었을 건데 왜? 중요하니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제자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미신앙을 지키기 위해,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음이 열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성령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역사는 땅이 혼돈하고 흑암 속에 깊음 속에 있을 때 성령님은 그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때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영, 성령님,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신 그 성령, 그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부어졌던 마가다락방이 첫 번째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성령이 부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존재가 되는 동시에 또 한 가지, 그들이 모아져서 함께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성탄절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중요하죠. 그와 복음과에 똑같이 중요한 게 뭐냐? 성령 강림하신 날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말씀을 그때 하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내 증인이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권능을, 권세와 능력을 받고 증인되는 방법은 뭐냐? 오직 성령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들려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육적인 이 비늘이 벗겨지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비결도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받지 아니하면 알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여 가실 때 어디에서 가셨냐? 감람산에서 가셨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500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직접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려 올라가시고 구름이 싹 가렸죠. 그리고 그 500명의 사람들이 어디에 갔었냐? 그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근데 1명, 2명 없어지기 시작하고 몇 명만 남았냐? 120명만 남았어요. 여러분, 시작할 때는 많이 하잖아요, 그죠? 처음에 우리가 성경 지금 통독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작할 때는 다 하잖아요. 창세기 1장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다 거긴 읽어요. 근데 가다 떨어져. 오늘 24시간 릴레이 기도 다 시작은 같이 해. 근데 오늘 보면 떨어졌어. 믿음 생활 처음에는 같이 하는 것 같아. 어느 날 다 떨어졌어. 여러분, 끝까지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끝까지 합시다. 시작. 아멘. 끝까지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침례 받는다. 예수님은 성령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살리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해요. 영은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령 받는다 이 말은 살려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 예수님 안에서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가운데 모였다는 거예요. 뭐야? 한 마음이 됐다 이 말이야. 자, 보면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한 마음이 됐어요. 바자회도 막 준비하는데 보니까 한 마음이고, 릴레이 기도도 한 마음으로 하고 있고. 자,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였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였어.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약속하신 말씀 믿기에 그들은 모였던 거예요. 중요한 건요, 믿음이 있으면 함께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이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모여서 뭐를 구했냐면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은 돕는 분이에요. 돕는 분.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지혜의 영이시고 총명의 영이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분별하고 판단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분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분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고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성령 받을 때를 1이라고 하면 충만함을 100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0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 1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 가운데 있고 충만함이 100에 이 100 어때 여러분은 얼마만큼이시요? 제가 통영 집회를 갈 때 기름이 다랑 갔다 오기에 부족해. 갔다 오려면 약 한 20리터 정도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갔어. 근데 마음이 좀 불안해.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늘 만땅 채우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시작.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여러분 만땅 채우시기 바래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 앵꼬 직전은 아니죠? 불안해. 늘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영적이지 않아. 늘 육적이에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 늘 육적이에요. 왜? 앵꼬 직전이야.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 말은 채우면 돼. 여러분 영적인 것은 소멸되게 돼 있어요. 채우셔야 돼. 어제 우리 청년들이 3명 왔어요. 나오고 얘기하고 싶다고. 오, 목사님 어디 계세요? 뒷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화가 왔어.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마무리하고 가려면 한 15분 걸리니까 좀 기다려라 그래서 왔어. 막상 할 얘기 있어서 와도 얼굴 보면 할 얘기가 사라져. 아주 얘기해봐. 얘기해버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했어요. 자기가 수련회 때 은혜 받고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했는데 내가 볼 땐 이해는 안 가는 곳인데 거기가 좀 이상한 곳 같아. 거기를 친구들하고 간 거예요. 거기를 갔다 왔는데 자기가 성령 충만 받았던 것이 하나도 없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딘지 뻔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앵꼬 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앵꼬라고 해서 좀 그렇죠. 다 좀 바닥을 보이는 상황이 그런 거예요. 바닥을 보이는 상황이. 그거를 좀 세게 얘기하면 죄라는 것이. 죄에 노출되면 영적인 것은 소멸되지게 돼 있어요. 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있으니까. 옆 사람한테 믿음 생활하면서 바닥은 보이지 맙시다. 시작. 네, 바닥 보이지 마세요. 네, 바닥은 보이면 네. 할렐루야. 그 비결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부어준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입혀진다는 말도 부어진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막 위로부터 막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차단되어지는 거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 내가 내 영을 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기도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기도는 내 속에 있는 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가 구할 것을 그분이 아뢰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내 욕망과 육체에 채우고 싶은 것만 구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강구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 뜻대로 구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데 어떻게 내 뜻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겠어요? 그거는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여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아멘. 그래서 기도 응답은 정확히 말하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을 부르죠.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 사람들이 그 찬양 부를 때 여러분 막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막 정말 감격해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러죠. 응?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주님 뜻대로 어떻게 우리가 사냐고요. 육적인 사람은 절대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해요. 영적인 자만이, 성령의 사람만이 주의 뜻대로 살 수 있죠.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께 마음을 주시면 즉시 순종하시기 바라요. 100%였을 때 받았을 때가 100%예요. 자고 일어나면요 또 없어져. 30% 줄어들어.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가? 이것까지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었을 때 즉시 움직이는 습관을 가지세요. 성경 읽을 마음이 생기면 바로 읽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일어나서 오시기 바라요. 안 되면 그 자리에 엎드리세요. 복음을 전할 마음이 생기면 즉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성령님은 틀림이 없으시니까. 할렐루야. 성령은 기도하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함을 주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인생을 확 바꿔놔 버려요. 아멘.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집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영, 그리스도 영, 성령님 계시면 주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이죠. 오늘 육신에 있지 않는 비결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성령 충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영이시라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어둠의 그늘에 있지 마시고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성령을 받으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 놀라운 일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인데, 첫째, 영적 힘을 얻습니다. 따로 영적 힘을 얻는다. 할렐루야. 영적 힘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지 땅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권세와 능력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빌빌거리지 마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능력이 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이거는 내 노력이나 지식이나 내 어떤 권세나 물질로 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위로부터 온 힘이에요.
내가 지식이 많으니까, 뭐 돈이 많이 가졌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위로부터 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절망이 오지 않아. 힘든 상황에서도 힘든 게 느껴지지 않아.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그런 영적인 힘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담대해. 여러분, 가졌기 때문에 담대한 게 아니에요. 배웠기 때문에 담대한 게 아니에요. 힘이 세니까 담대한 게 아니라 그냥 담대한 거예요. 옆 사람 봐요. 담대한가? 응? 어떻게 담대해 보여요? 할렐루야. 생지가 된 건 아니에요. 생지가 되면 안 돼. 네? 담대해야 돼. 그러니까 신기해. 막 기도하고 그러면요, 그냥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가진 게 있어요? 잘생기긴 했어요? 머리가 많아요? 키가 커요? 진짜 내가 보면 나 다 그래. 축복해. 저 식사당번 밥 많이 줘요. 네, 근데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뭐냐면 제가 부족해 보이진 않잖아요. 좀 띠하게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없어도 있어 보이고, 권세가 있는 건 아닌데 당당해 보이고, 죽어 있는 것 같진 않잖아요. 살아 있잖아요. 아유, 진짜입니다. 바자회 때문에 건어물 우리 장로님 갔어요. 권사님이 나를 보더니 살아있대. 응?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챙겨줘가지고 내가 힘들어서 그거 갖고 오느라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 겉으로 오는 힘이 아니에요. 응? 솔직히 주머니에 돈 없어요. 좀 있네. 이 5만 원 있네요. 이 어쩌고다 있네. 근데도 힘이 있어. 이거는 위로부터 오는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도 기죽지 마세요. 내가 좀 덜 배웠어도 기죽지 마세요. 왜? 그러려면 뭐가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성령 충만입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당한 거예요. 두 번째, 어떤 힘이 있냐? 영적 힘을 얻고, 두 번째는 영적 분별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분별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요걸 다른 말로 하면 철들었다 그래. 철들었다. 어떻게 여러분 철은 들으셨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철 안 들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빨리 철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보면 다 그래. 아내가 철이 안 들었어 그럼 남편이 철들고요, 남편이 철들었어 그럼 아내가 철이 안 들어. 근데 부모가 철이 안 들으면 애들이 철들어 있어. 그리고 그렇게 말해요. 엄마 제발 그러지 마. 응? 애들이 챙겨줘. 응? 여러분은 어때요? 누가 철들었어요? 여기는 김영실 집사가 철들어 있대. 응? 유 집사님 철 좀 들어. 응? 옆 사람 봐봐요. 누가 철들어 있나? 자, 여기 보세요. 철들어 있는 사랑하는 논산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까? 고단하셨습니까? 철 안 든 사람 데리고 사느라고 힘드셨죠? 위로합니다. 이전사가 철이 안 든 거야? 대답 안 든 거니까 진짜 그렇네. 어? 누가 우리 집사람인 거야? 아니 지영 사모가인 거 아니야? 김미양 권사님인 거야? 깜짝 놀랐어요. 지영 사모가인 거. 나는 보면 철 들어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 대답 안 해. 자, 근데요,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분별력이 생겨요. 쉽게 말하면 철이 들어요.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딱 구분이 생겨요. 애들도요, 이렇게 크다 보면 이제 철이 들어요. 소원이는 철 들었나? 철이 딱 들면 엄마 아빠가 싸웠어도요, 안 싸웠다고 그래. 안 싸웠다고. 소원이는 싸웠다고 그래, 안 싸웠다고 그래? 싸웠다고 하네. 이제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래. 조그만 애들도 철 들으면 물어보면 그래.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막 화내. 분명히 내가 알고 얘기해도. 근데 마찬가지. 이 말은 뭐예요? 할 말 하지 말. 쉽게 말하면 손해본 일인지 이익 보는 일을 안다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를 아는 거죠. 내 영혼이 죽는 일인지 사는 일인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분별력이 생겨요. 할렐루야.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 시작. 그래서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나 분별한다는 거죠. 여러분, 분별력이 생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철이 들지 않은 분들은 오늘 내일이라도 우리 저 신촌관광 대절에서 포항제철 같이 갔다 옵시다. 에? 아니면 여기 저기 배송도님 거기 고물상에 가서라 철이라도 달라고. 그래서 난 항상 열쇠 들고 다닙니다. 철 안 들까 봐. 근데 자, 세 번째로는 성령을 받으면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데, 그게 한 가지가 뭐냐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 시작. 여러분, 사람은요, 시작이 있으면 과정이 있고 과정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결과가 반드시 나오는데, 그게 뭐냐? 성령님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열매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곡식을 처음 딱 씹어서요, 싹이 나왔을 때는 모르겠어, 뭔가 뭔지. 그런데 점점 크면서 알기 시작해. 근데 그때도 모르면 나중에 뭐냐?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그처럼 뭐야? 우리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든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보면 알아. 그 사람이 나오는 행동의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가 우선순위 1번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 놓으시기 바래요. 기도 시간을 정하세요. 예수님도 저녁에 기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새벽까지 기도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하세요. 또 한 가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은혜의 보좌 앞으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겟세마네가 기도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간절히 하여 성령 충만 받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그를 시작.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들으시는 분이세요.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20시간 릴레이 기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정의할 때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은 24시간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했던 하다 별걸 다 해. 24시간 또 기도를 시키네. 이거는 내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향을 끝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 적으신 분들은 적으시기 바래요. 찬양단 안 적기만 해봐. 다 적어야 돼. 알았죠? 둘이는 적었죠? 적었을 것도 같아요. 안 물어볼게요. 적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밤에 못 나오면 낮에 나오시고, 낮에 못 나오면 새벽에 나오시고, 새벽에 못 나오면 한밤에 나오시기 바래요. 한밤 12시부터 5시까지를 한밤이라고 그래요. 그때 나오시면 돼요.
그때는 그냥 나오면 되잖아요. 자, 오늘 그리고 3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있을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갈망하는 남아나얏 10주 대성회에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준비기도 하지만 그래서 막 아픈 자들이 고침받고 막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 뜨문뜨문 우리 교회도 뜨문뜨문 일어나는 그것이 막 그냥 일상이 돼야 돼. 기적이 일상이 되고 할렐루야. 능력이 일상이 돼야 돼.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일 예배의 승리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토요일에 토요일. 여러분 어디 가려고 하면 목욕도 하고 옷도 준비하듯이 토요일 딱 되면 10시가 되면 주무셔요. 늦게까지. 왜? 주일날 그래 예배 승리할 수 있어요. 명심하세요. 그리고 주일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 있으면 회개하시고 할렐루야.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를 승리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논산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들으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바닥을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소멸된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하나님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응답받고 문제는 해결받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고 전파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